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교회의 놀라움입니다. 교회의 놀라움.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현장 예배가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그런 행정 조치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20명 미만으로 모여라 해가지고 명단을 누굴 해야 될지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인원이 딱 이렇게 장로님들 포함해서 이렇게 뭐 봉사자들, 방송 봉사자들 이렇게 필수 인원 하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일반 성도님들은 와서 예배할 기회가 쉽지 않았던 그런 때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온라인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그 기간에 지속됐던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나 다음 세대와 젊은이 층의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개인의 신앙 필요와 환경에 따라서 교회를 이동하는 현상도 굉장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부 대형 교회들은 그냥 대형 교회였는데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메가처치로 됐고, 한 대형 교회 한 1,000명 모이던 교회들이 막 5,000명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부흥을 메가처치가 됐어요. 그 숫자가 다 어디서 간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이제 문 닫으면서 그쪽으로 가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형 교회들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존립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중형 교회 현실 또한 다르지 않죠. 교회 이제 과거 인원의 한 80-90%까지 이렇게 출석률이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이제 100% 120% 넘어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고, 그런데 해오던 일들은 여전히 있으니까 과거에는 3명이서 나눠서 함께 봉사하던 걸 이제는 2명이서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이제 탈진을 겪기도 하죠. 2023년 6월에 코로나 감염병 위기가 그 경계에서 주위로 하향되면서 사회는 사실상 일상으로 전환되었지만, 그로부터 약 2년 반의 시간이 지났어도 많은 일반 회사들이나 교회들 역시 여전히 회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기대하던 그 방식대로의 부흥을 말하는 게 조금은 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동부 같은 경우도 과거 인원만큼 이렇게 그래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고, 청년부는 이제 많이 더 부흥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장년부가 조금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우리 장년부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청년부도 옆에 분 어른들 보고 장년부 분발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장년부에도 꽤 새가족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런데 등록하신 분들만큼이나 우리 이제 교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떠나시는, 하나님 부르심 받는 분들도 꽤 되고, 이번 달만 해도 3분이 천국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이렇게 좀 몸이 아프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그런 분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바라기는 제 마음 가운데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요즘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정말 우리 교회에 건강의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제 마음에, 아침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그 건강의 축복,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역시 우리가 지났던 그 코로나 시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부흥을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생존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 독자들,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한 주후 64년은
혹독한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은 크고 작은 그냥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로마 제국이 직접 나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막 던져 넣어서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네로 황제가 있었죠. 64년 7월 로마 시내의 막시무스라는 그 인근에서 화재가 시작됐는데 그 화재가 얼마나 컸는지 로마 대화재라고 불리고 그 화재가 열흘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행정구역이 당시에 14개가 있었는데 10개의 행정구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죽었죠. 화재 이후 로마 시민들 사이에는 여러 소문이 퍼졌는데 네로 황제가 로마를 도시를 재개발하고 싶고 자기 왕궁을 새롭게 짓고 싶어서 그래서 방화를 했다라는 소문도 돌았고, 아니다, 로마가 스스로 그 네로가 스스로를 예술가처럼 여겼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거든요. 자기를 마치 대단한 시인으로 여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게 내가 트로이가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불타는 모습을 본다면 내가 호머 시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시를 지을 텐데 평소에도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네로가 그렇게 트로이의 멸망을 노래하고 싶어서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이렇게 시를 썼다라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세 글자로?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러니까 온갖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의 진위는 오늘날까지 논쟁 중이지만 분명한 건 그때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게 되었고 그래서 민심이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소문들의 근원은 다 네로를 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로를 향한 적개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모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네로는 누군가에게 그 누명을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야 했는데 그때 눈에 들어온 대상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내에서 아직 소수였고 사회적 보장을 받는 그런 보호장치, 안전장치도 그들에게는 없었고 그리고 이미 유대의 공동체로부터 미움을 받는 무리라고 인식되고 있었고 더구나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눈에는 잠재적인 반역자로 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방화범으로 그들을 지목한 거예요,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은 방화범으로 지목되고 난 후에 이제 말할 수 없는 박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인간들이 우리 집에 불을 질러서 우리 집이 전소됐고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내 자식을 눈앞에서 잃어버렸어요. 눈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지죠. 그 사람들만 보면 미움이 극에 달하죠.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그래서 뭐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가죽을 벗겨서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가죽을 그들에게 덮어 씌워서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의 먹이가 되도록 던져놓는 일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그들을 불태워서 로마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처럼 사용했습니다. 좀 주후 64년 이후가 그런 끔찍한 박해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교회의 큰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 역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335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소아시아 전역으로 로마 시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소아시대의 전역으로 그렇게 피해서 숨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곳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이 있죠. 예. 그런 굴에 숨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힘든 변방과 산악지역, 그리고 때로는 지하를 거주지로 삼아서 그렇게 숨어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역 역시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체포되면 쫓겨나야 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왔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굉장히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힘든 시기를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염려하는 그런 때를 지나야 했던 거죠. 교회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가 너무 없다고 생존을, 이제 다음의 미래의 생존을 염려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적으로도 대한민국 사회가 인구 절벽이라 그래서 이제 한국은 없어지고 이주민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외국인이 더 한국 사람들보다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를 하는 시대예요. 생존에 관해 염려하던 그 시대에 베드로는 끝까지 로마에 남아서 활동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두 편에 해당하는데, 이 편지를 쓴 지 얼마 안 돼서 베드로 역시 붙들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자체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성도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것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이의 철저한 생존을 다루지 않고, 처절한 생존을 다루지 않고 고난보다 뛰어난 소망을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를 다루는 보물 같은 이야기죠. 특별히 고난의 시기에 성도가 기억할 것은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난 2025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진짜 말할 수 없는 답답한 환경에 있었을지라도 그때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피길 원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로 모인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입시를 치러보고 취업의 문을 두드려 본 사람은 선택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아요. 특별히 입시를 치렀는데 떨어져 본 사람은, 그래서 다음 해에 붙어본 사람은 이게 내가 선택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안다고요. 특별히 대기업에서 이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나를 와서 좀 같이 일하자고 선택해 주는 거예요. 몇백 명 같이 막 면접을 봤는데 수천 명 막 입시 경쟁을 뚫었는데 그 중에서 나 면접 잘 못 본 것 같은데 같이 하자고 뽑아줘요. 선택해줘요. 그럼 그게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것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사실은 얘를 택하려고 그랬는데 걔가 싫다고 하니 너라도 택하자, 이렇게 차선택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렇게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정말 사랑하신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로마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때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눅들지 말고 비참에 빠지지 말고 어깨 당당히 펴고 그렇게 자존감을 갖고 힘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허락한 일이 없고, 감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즈음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승리를 확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거야. 승리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깨 한번 쭉 펴보십시오. 쭉 펴보십시오. 멋있죠, 옆에 분. 하나님 자녀라. 우리가 그런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로 모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종노릇해 왔기 때문에 그들 의식 깊이 지금 애굽에서 건진받고도 종처럼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종의 습관이 빠졌겠어요, 안 빠졌겠어요? 제가요, 목회자로 산지 좀 꽤 됐거든요.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누가 목사님 부르면 저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애굽에서 평생을 종노릇했던 사람들이 이놈아 하면 어떡하겠어요?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아유 예 마님 그러면서 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저 시키는 일만 하다가, 그것도 시키는 일 잘했는데도 매 맞으면 왜 맞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아론에게 이렇게 알려주렴. 아론아, 네가 손을 들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축복을 근거로 내가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이라고요.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주 크게,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놀랐을 거예요. 비참함에 빠져있던 노예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면
내가 빌어준 그 축복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다고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아버지, 그 이전에 5대조, 6대조까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라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고 또 그저 자존심이 막 이런 거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종놈의 집안인가 보다. 그게 자존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마음조차 못 먹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지 내가 뭘 누군가를 축복할 뭐가 있어야 축복하죠.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종들을 구원하셔서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열방을 축복할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하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 복을 입을 때 금패를 딱 하나 써야 됐어요. 이마에 딱 둘러야 됐는데 그 금패 중앙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 중앙에는 어떤 글자가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는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이 가당치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거룩한 백성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가장 먼저 앉아서 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처럼 주님 십자가에 서 계신 그 맑은 물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나의 모든 내 안에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중보기도의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을 죄에서 구별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준 거룩한 존재로 자신을 세워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그렇게 레위 지파로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성전에서 섬기는 직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그들이 사사시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돈을 주는 사람에 따라 아무 가정에나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망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교회로 모인 우리의 정체성이 그냥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같은 제사장. 보잘것없는 우리가 여러분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죠? 사실은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처럼 세워서 그렇게 함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셔야 돼요. 죄를 미워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아닐지라도 혹시나 죄의 유혹을 쉽게 받도록 나를 유혹할 만한 거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술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걸 먹으면 우리의 의식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거룩하게 살 수 없도록 만든다고요. 그게. 그래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끊기 어려운지 저도 압니다. 제가 커피를 끊어봐서 알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커피가 인이 박혀가지고 안 끊어져요. 한 10번 결단하고 다짐한 끝에, 근데 몸이 어느 날 너무 막 힘들어지고 막 커피를 안 마신 날 두통이 막 심하게 오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이건 정말 끊어야겠다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 다음부터 끊어지더라고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커피 때문에. 아마 근데 저는 여러분이 술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청년 대학부들은 배우지 마세요. 뭐하러 배워? 쓰잖아요.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쓰더라고. 달면 계속 마셨을 텐데 쓰더라고요. 먹지 마세요. 쓴 거 뭐하러 배워요?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흠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들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사명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예배와 중보기도의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거룩해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고, 그런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예배자로, 또한 여기서 이 예배자로 모여서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세상이 변하게 된다고요.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고 백성들의 중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의 제사와 중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백성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진노조차도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청결함을 받고 참된 예배자로 바르게 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예배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한 중보를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세상의 운명을,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니고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면 여러분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단번에 용서된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정결하게 되죠. 그러므로 제사장 된 우리는 교회로 먼저 모여서 가장 먼저 와서,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에 사죄의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이 13절 14절 그렇게 읽을게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이요 시작.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택한 곳 교회에 성전에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 눈을 너희들에게 고정하고 그래서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기도라는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기는 예배와 기도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에 우리가 충실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깊어지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가정에서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변화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로 모인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나라라는 건 영토의 개념보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옆에 분 표정 보세요. 내가 주인인데 하고 그런 엉뚱한 표정은 아니시죠?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니 세상에 살면서 주눅들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보셨죠? 여행 가셨을 때 좀 우리보다 이렇게 좀 낙후된 이제 나라에 가면 어떻게 여러분 다니셔요? 어깨 딱 펴고. 그리고 요즘엔 K-팝 문화가 너무나도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나 한국에서 왔다고. K-팝 아냐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러고 다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니까 그렇게 어깨 펴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로마의 창칼 앞에 기죽지 않았어요? 어깨를 당당히 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냐면 지금까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 초강대국일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다 역사 속에 사라졌거든요. 다 역사 속에 사라졌으니 지금 아무리 강대해 보이는 이 로마조차도 결국 언젠간 역사의 한 줄기 빛처럼 사라지고 말 그런 존재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어떤 물건이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낡고 평범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붓이 알고 보니 피카소가 그렸던, 사용했던, 즐겨 사용했던 붓이래요. 그럼 그 붓의 값어치가 어떻게 되죠? 천정부지로 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큼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려동물 키워보셨어요? 강아지가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강아지가 주인 잘못 만나면 삼시세끼 겨우 얻어먹고 복지는 완전히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목줄 맨날 메어서 그러고 살다가 그러고 인생 끝내요. 그런데 주인을 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해갖고 사람보다 더 극빈 대접받아요. 틈나면 개 수영장에 데리고 가고 뭐 개 호캉스 시켜준다고 그런 이렇게 개 카페 데리고 가가지고 막 비싼 거 사주고, 나도 못 먹는 뭐 그런 거. 주인을 누굴 만나에 따라 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순간 누가 책임지고 돌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거룩한 나라요, 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내 소유된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죽임당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을지라도 지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5년 한가운데 살면서 어떤 곤란에 있어도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승리를 확신하실 수 있고 돌보심을 확신하실 수 있고 죄 용서함을 확신하실 수 있고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특별히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다. 운명을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인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불러주시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음성에 바르게 응답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 음성에 바르게 응답하라고 오늘 9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니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하반절만 읽어볼게요. 이는 아멘. 자,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누가 나타내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자신이 아는 사람이 그렇게 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사명인 줄 아세요? 초대교회가 아까 어떤 현실에 있었다 그랬어요?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 있잖아요. 눈에 띄면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현실 속에 있대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목숨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꿈꾸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목숨 걸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니 내가 이제 주님 그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나와 함께 인정받으면 족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역사는 증언하죠. 그들은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붙잡은 군인들에게 시퍼런 창과 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요한의 제자인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인데 주후 155년 그가 체포되어 화형장으로 끌려갔을 때 화형시키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 시인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때 폴리캅이 이와 같이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기독교 역사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온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역시 화형장에서 불태워 순교당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해 오다가 주 313년 결국 로마가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쥐잡듯 잡았는데 그들은 밟고 죽일수록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를 핍박하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군인들의 3분의 2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상류층 부인들이 그들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듣고서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던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무신론이 판을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편견의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난 이후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중보하셔야 이 세상이 유일한 살 소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새해 표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광고에 이렇게 첫 문장에 적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표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부터. 우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요 밑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보이시는 분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오직 우리는 주를 섬길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군중이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군사로 무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끊임없이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힘겹고 두려운 시대를 살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라는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 어디에 있거나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2026년 이 한 해가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